시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초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는 줄을 압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리고 아름다우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행교회와 SK 기도원의 앞으로의 사역과 채워져야 될, 해결돼야 될 모든 문제들을 두고, 또한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 담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종려 주일과 그리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종료주를 맞이하여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 제물 되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에서 죄에게 종로를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진 저희들은 스스로 어린 양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경건하게 보내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지나며 부활의 아침이 오듯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며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전하선 말씀을 묻을 때 하나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름 없이 또한 빛도 없이 수고하는 충성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번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성도. 아멘. 우리가 찬송가 461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이 찬송의 작사가는 얼말랏이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의 담당 교수였던 알리스 딜렌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던 그때에 이 말랏이라는 이 신학자는 어쩌면 학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라고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대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2년 후에 그가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시였고 그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임당하러 갑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2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때 이 세베대 아들의 이 어머니가, 2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된 내용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요청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2 아들을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다른 12명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 이 2명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2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개인적인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 육체 질병 좀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만남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라고 하는 이런저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과 생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을 때 그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 예수께서 하신 질문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대답을 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셨던 질문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이 잔을 과연 마실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마셔야 하는 잔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의 잔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있고 화려한 그 잔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마실 수 있어요. 그 잔 내가 마땅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공식적인 대답일지라도 주님은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잔이 이 잔이었구나. 어떤 잔이었습니까?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이었고 고통의 잔이었고 환난과 핍박의 잔이었음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 가운데서 먼저 세베대의 두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야고보는 맨 처음에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 나중에 순교자가 요한이 되었죠. 요한계시를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결국에는 그렇게 마지막에 순교자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고난의 잔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마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는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뚱뚱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었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잘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함의 잔이 아니었어요. 풍요로움의 잔이 아니었어요. 그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잔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더 높은데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6절 말씀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도 이 잔 마실 수 있겠니?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도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이 비록 십자가 위에 썰리신 그 고난의 잔일지라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이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신방을 오신다며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며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영광이가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시에 가야 돼? 그랬더니 오후 예배 마치면 바로 가야 된대요. 보통 때는 집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오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대학 교수님이 신방으로 오신다네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딱 끊어놨어요. 3시 35분, 25분 차.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방하신다면
어쩌면 신방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또한 두 번째,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자랑과 떵떵거림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1년에 딱 2번 하는 성찬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 성찬식의 그런 의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마신 그 고난의 잔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고난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은 바로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나 자신을 낮추는 삶, 더 낮추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더욱 낮아지고 더더더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 떡을 먼저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나의 영혼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하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생각하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거행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의 귀한 성찬상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고 마신 떡과 잔이 신령한 떡이 되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언제나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결단 및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종은 지고 예수 공로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바른 대답으로 또한 담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가정 가운데 복을, 또한 생업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속한 헌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일천구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처럼 주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작정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정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다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을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래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신모세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수정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오전 예배 후에 회의를 위하여 분당에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한 것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